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로 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입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조를 비교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그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대조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지요. 그때 그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전면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사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서 우리 한번 장수끼리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전의를 완전하게 상실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블레셋의 전투력 앞에서 사울 왕은 절대 자신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수와 맞붙어서 싸울 그러한 장수는 자기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절망감과 패배감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전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고 또 어떤 누군가를 격려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감 가운데 지금 사울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이제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이 어땠는지, 사울 왕은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을 소년 다윗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다윗을 많이 봐도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 한다면 고등학생 정도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등학생이 형들을 위하여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은 누구고, 또한 우리나라는 왜 저런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 하지 않고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다윗만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은 사울이 보여줘야 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금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군사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더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여서 사기를 충전시켜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마음을 모아서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패배감 때문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우자고 하는 데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감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 속에서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반응의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46절,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 다윗의 이 선포 속에는 다시 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우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골리앗을 무찔름으로 인하여서 지금 골리앗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골리앗을 무찔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했던 것은 다시 어떠한 벼슬을 얻거나 다시 어떤 전쟁의 영웅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방식도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이렇게 나이 어리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처음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왜 어린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나가서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왜 다윗이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다윗도 알았습니다. 즉 내가 싸우면 100%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윗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 것인지,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자기가 골리앗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싸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의 믿음 속에는, 이 다윗의 확신 속에는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의 주체, 이 싸움의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했고,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겨야 한다고 사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윗과 전혀 다른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5절도 읽으실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전혀 기죽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매우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기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은 과연 골리앗만을 위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만 이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선포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을 향하여서, 더 나가서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신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어린 아주 미약한 다윗에게는 전혀 이길 승산이 없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좋은 무기, 자기의 좋은 갑옷을 입고 나가면 혹 만에하라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칼과 갑옷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머릿속에는,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철저히 내가 싸우고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 왕의 뼛속 깊이 새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포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들어가지요.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평가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와 갈렙은 그 땅, 매우 비옥한 땅으로, 그 땅 매우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 함께 나가 싸워서 쟁취합시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매우 풍요로운 땅, 매우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다윗과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 2명의 정탐꾼과 이 10명의 정탐꾼도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말렉 전투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그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가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정복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미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내 힘만을 생각하고 문제 앞에서 미리 패배감에 젖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여도 우리는 아무런 답변을 그 앞에 내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는 혹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실 이 골리앗과 같은 아주 큰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늘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사울처럼 패배감 가운데 그냥 도망치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 볼 용기도 갖지 못한 채 기도해도 아무 효과도 없다, 기도해봤자다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매달리며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답이 되십니다 하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왜 우리들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고백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 그 앞에 있는 34절,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다윗이 양을 치고자, 양을 지키고자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감격이 항상 다윗에게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씩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고 반드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골리앗 앞에서도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결코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왕으로 부음을 받자마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기가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도 않은 채 노략물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사울 왕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쌓여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매일매일 쌓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감격이, 그러한 경험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다윗에게는 항상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렇게 똑같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의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은 다윗이 경험했던, 일상에서 다윗이 매일매일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이 매일매일 새롭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그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칼과 창이 승리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굳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돈과 권력이 승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그것이 아니라고, 결국 칼과 창이 승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결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 손에 붙잡으려고 했던 그 칼과 단창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세상은 이런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고 무엇이 변하냐고, 기도해 본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꼭 교회 가서 119, 12시간 릴레이 기도해야 하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조롱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를 아무리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도 칼과 창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외침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승리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들의 외침도 이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